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7장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에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가 457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있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비교할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틀 동안 제가 자리를 비워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2주 3주간 성탄절 또 송구영신 예배 또 특세하면서 좀 지친 것 같아서 장로님들께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좀 쉼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했더니 흔쾌히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잠깐 동안 쉼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신구약 성경 66권의 신구약 성경은 대략 한 1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40여 명에 이르는 저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기록한 것인데 저자들의 출신이나 그들의 배경들을 이렇게 보면 다들 제각각입니다. 다들 뭐 빚져난 사람도 있고 왕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그냥 시골 농부도 있었고 뭐 제각각의 그러한 형편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 66권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적은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들이 제각기 당시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러한 것을 따라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과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그러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읽어야 합니다.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과 환경, 이러한 환경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서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라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다윗이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결코 좋지 않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루고 있는데 주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그냥 잠잠하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온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주님의 주변에는 참 주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그 마지막 순간은 최고의 그 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끌고
잡아서 나중에는 급기야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곁에는 항상 대적들이 주님 옆에서 주님의 길을 방해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셨습니다. 최후의 십자가로 공격해오는 사탄의 권세 앞에서도 주님은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저는 이 구절 속에서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주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셨던 그 주님의 고백이 묵상이 되어집니다.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깊은 내용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바로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흔히 고난이나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빨리 벗어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빨리 해결되어지고 평안을 찾는 것을 우리는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어떤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결과물로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든지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든지 하면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의 즐거움과 어떤 그 기쁨은 이 고난이 사라지고 나서 영광 가운데 영광이 찾아왔을 때에 주어지는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고 힘겨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고뇌하는 그러한 시간들, 아파하는 시간들인데 그때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어 중에 얼굴이 펴지고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의 고백을 보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 고백을 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서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고통당함,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냥 가만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지켜만 보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고통을 당한다면,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힘내라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혹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 어려운 삶의 문제이든지 고난이든지 이것에 감당할 수조차 없을 그러할 때에는 어떻게 하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변함없는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셨고 항상 그를 지켜 주셨고, 그것을 다윗이 알기에 이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보고 맛보고 그러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삶의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요동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믿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찬송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삶의 즐거움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 지금 막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좀 아쉽지 않을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얼굴빛을 보일 수 있을까? 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게 하고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으셔야 할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 곁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고 만져주셨고, 때로는 뭐 어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정말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류에게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좀 돌아보죠.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또 어디로 향하여야 할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경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의 고백이 그의 처한 상황이지만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역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흔적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흔적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느샌가 우리 안에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난의 세월을 살았다라고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버티고 있을 그때에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흔적을 삶에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흔적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럴 수 있을까? 그저 편안하고 영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참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에 새겨서 주님 앞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요동하지 말고 믿음 아래 든든하게 서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즐거운 감격, 그것은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사시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여 감당하기 힘겨워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나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삶이 휘청거리고 정신이 온데간데 없을 만큼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안에 세워져 있기에 우리의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바로 예수의 흔적을 새기게 하셔서 주님 나라에 이르러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뿌리기 위해서 씨앗을 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성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그 씨앗들이 장차 순이 나고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여러 도속교회, 농촌교회, 개척교회 또 해외의 선교지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북녘 땅을 위해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그 성도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복음의 통일이 오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또 오늘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시작해 하신 아버지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사정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기쁨과 즐거운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은 상황이 다 변해서